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다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역사를 압축해서 놓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절 말씀으로부터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9장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죠. 너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 때에 되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430년이 흐르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히브리 민족이 43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인원으로 바뀌었느냐? 200만 명이 넘는 진짜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70명의 인원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넣으면 이렇게 될까? 약 6명, 7명 정도의 인원을 낳아야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매해마다 70명이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이 지난 후에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오늘 애굽의 왕이 들어섰더라. 오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오늘 애굽에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왕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이 노예처럼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탈출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애굽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도 이 애굽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도 항복했는데도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스쳐간 오늘 홍해에 맞다가 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따라옵니다. 절명의 순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이 말은 오늘 바다를 벽처럼 세웠는 거예요. 바다를 벽처럼 세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감동이 안 되잖아요. 어떤 서해 바다나 이런 데 가보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썰물이 돌았다가 밀물이 이제 이 물의 때에 따라서 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야, 모세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달라요. 오늘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를 벽을 세워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벽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면 되느냐면 우리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아쿠아리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쿠아리움 같이 이 바다가 벽을 세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는 벽을 세워서 이 바다가 아쿠아리움이 보이는데 오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잘 상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만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2절 말씀에 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낮에는 엄청난 뜨거움,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 그곳에 낮만 되면 구름기둥이 떠 있고 밤만 되면 불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낮에는 쉬게 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밝히면서 그 추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눈앞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보았던 그들이 오늘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오는데 이 시내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바닷가에 살면서 한 번씩 불꽃놀이 할 때 있잖아요. 불꽃놀이가 빵빵 터지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안개가 쫙 깔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번개가 내려지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모든 음량이 울려나고 모든 시각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가슴이 탁 막혔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마 푸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고기 줄게. 고기 줄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이 풍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눈만 뜨면 만났던 것이 있습니다. 저 가시같이 생겼는 아주 이게 먹고 만나잖아요. 눈만 뜨고 아침만 되면 이 만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먹고잖아요. 도대체 이게 먹고 오늘 저기 가도 만나, 여기 가도 만나, 여기 가도 만나, 다음날이 돼도 그 다음날이 돼도 만나를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게 먹고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로 걸어가며 그들이 이동하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이, 그들이 신었던 옷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그렇게 체험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 16절, 17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목을 곱게 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정말 우두머리에 세워서 다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한번 경험할 때 너무너무 엄청나게 놀랐는데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하면 그 감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세 번 경험하면 또 줄어들잖아요. 마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렸더니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상이 그들이 원래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일상이 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만 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로, 얼마나 많은 병마와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들이 터무니없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대파가 됐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곳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그가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교통사고를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나지 않았다고 그 일상의 생활 속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큰 병이 걸리지 않음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섭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요즘 예배에 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찬양했던 예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 줄 요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마스크를 찌고 큰 소리로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크게 찬양 부르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해 전에 부활절 예배 때에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리랑카에서 세 개의 교회에서 세 개의 호텔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때에 호텔에서 교회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이 교회에서 이 폭탄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혔느냐면 그 피해를 복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기사가 이런 것이 났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35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스리랑카의 교인들이 359명이 죽었다는 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활절 예배의 시간에 가장 기뻐해야 그 시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 보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359명이 죽었다는데 두 번째 보고에는 100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25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보도를 받을 때 부활절 예배에 사람이 좀 적게 죽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이렇게 100명이라는 큰 인원이 줄어들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이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셌던지 목이 떨어져 나고 팔이 떨어져 나고 다리가 떨어져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져 나갔던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오늘 이 팔다리가 맞춰져 보니까 사람들이 1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얼마나 이 시신이 훼손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지구상에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가면 그들은 탄광촌에 저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예배 드리러 왔다가 테러 분자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시신조차 제대로 간수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좋은 곳에 예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더 좋은 곳을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음량, 좋은 기계,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가 방송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상이 되니까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예배가 일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에 젖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강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의 사명을 전하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좀 전에 읽었던 하반절 중반절부터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목이 걷고 교만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에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보면 저기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오늘 바산의 왕 옥을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철저한 군대와 철저한 민간인이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받던 엘리트 군인하고 가정생활만 했던 민간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인이 이기겠지요. 근데 오늘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군인하고 가정생활만 했던 민간인하고 싸웠는데 민간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25절에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던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끝나면 끝일 텐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이 패역한 소리라도 여전히 귀 기울여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소리에 응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신 긍휼로. 여러분, 이 긍휼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마땅히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한다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벌인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벌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의 원어를 보면 니쿰이라고 해서 여인의 태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인의 태. 여러분, 어머니가 태를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태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 긍휼을 가르칠 때 한 예화를 드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시골집에 삽이 필요한데
삽이 조금 부실해서 그 삽을 옆집에 가서 아들을 시켜 빌려오게 합니다. 아들이 가서 삽을 빌려달라고 옆집에 노크를 합니다. 시골집에는 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는 삽이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삽을 빌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삽을 빌리러 옵니다. 아들은 빌려주기 싫은데 아버지는 삽을 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께 발끈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삽을 빌려줘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저 집에서 삽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삽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복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삽을 빌려주긴 하는데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정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왔으니 순수히 빌려주는 것을 긍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가면 다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다시 듣지 아니하고 또 목이 걷고 패역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여러 해 동안 꾸짖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영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손에 맡기셨다. 그런데 열방의 손에 맡기긴 맡기셨는데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아서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잠시 대적의 손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큰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당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역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이 역경 알고 보면 안 만나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활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건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역경 속에 있습니까? 환난을 만납니까?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걸어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좀 하는 말 들으라는 교훈을 들으라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던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가 장성하면 그런 후에 섞인 말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을 거예요. 우여곡절 힘든 일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좋았지. 그때 내가 들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지.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요.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목회하러 선지동산에 올라오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콜링, 사명,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고집을 너무 부렸어. 안 받아도 되는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산을 보고 눈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것만 보고 걸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산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도 이미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 숲 보고 망설이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돌아가는 길목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지시한 곳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머에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곳에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결실을 맺고 임봉을 했다. 쉽게 말하면 결단했다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했으니까 제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심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이문을 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갈 때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문을 나서는 것,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일상에 돌아가 목사님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아니 작심삼초예요. 살아보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결심하고 나가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도 안 하고 결심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임봉하시고 나가십시오. 설령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여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단은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때에 자기 목숨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진미를 주는 그 환관장도 위험한 거예요. 그 이 모든 것을 설득하고 그가 결국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가 15살이에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세연이보다 나이가 1살이나 적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런 결단하고 그런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풀무불에도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그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위기만 모면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근심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내 뜻은 분명하게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세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런 결단이 있고 이런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결심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금신상에 저 우상에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렸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자원 하나님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시간 매 분쯤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증거하며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11종 김재인 장로님, 하두리 권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최삼봉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최검자 집사님, 윤광덕 장로님, 김권순 권사님, 고달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전지은 성도님, 저희 가정에서 김재인 장로님, 하두리 권사님, 구달순 권사님, 황진년 집사님, 박승만 장로님, 청본미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용광득 장로님, 김군순 권사님, 송옥금 성도님, 생일 감사헌금 김마태 성도님, 저희 가정에서 건축과 선교행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자로 11호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그 고통과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값진 삶, 주인을 위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을 하고 주신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이 시간 그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귀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물질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의 말씀이라면 결단하고 결심하고